지난 한 주간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18장 15절, 28절 말씀을 거르고 넘어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대목인데 그 부분을 주일날 설교 본문으로 택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다시 대답합니다. 그래요? 한번 두고 보세요. 예수님 아직 절 잘 모르시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생명 걸고 한 장담이 예수님 예언처럼 하루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베드로 일생에서 가장 굴욕으로 기억될 그날의 그 사건이었죠.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의리 없는 놈의 친구가 되기보다는 의리 없는 놈의 원수가 되는 것이 안전하다. 의리 없는 친구는 언제나 나를 배신하고 해칠지 몰라도 의리 있는 원수는 최소한 내가 의리를 지키는 동안 나의 의리를 알아준다. 정월 대보름에 한국 사람들은 숙주나물을 먹습니다. 숙주나물의 원래 이름은 녹두입니다. 녹두의 특징은 빨리 변하고 잘 상합니다. 녹두가 숙주나물이 된 것은 신숙주라는 인물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신숙주는 세종 때 집현전 학사였습니다.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였죠. 그가 집현전에서 연구하다가 잠이 들었을 때 집현전을 방문했던 세종이 그의 몸에 용포를 덮어주었다는 얘기는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종은 신숙주를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세종은 죽으면서 몸이 약한 아들 문종이 혹시 일찍 죽게 되면 손자 단종이 왕이 될 텐데 그때 잘 좀 보필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숙주는 단종을 버리고 수양대군을 따라갔죠. 당시 신숙주와 절친이었던 같은 집현전 학사 성삼문은 절개를 지키다가 죽임당하고 사육신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육신들이 죽던 날 신숙주가 집에 와보니 아내가 하얀 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당연히 자기 남편도 성삼문을 비롯한 사육신이 죽던 날 함께 죽은 줄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남편이 살아오니 아내는 남편의 배신에 절망하면서 뒷방으로 물러가 자결을 했다고 합니다. 신숙주의 변절에 크게 실망한 백성들은 쉽게 상해버리는 녹두를 찌으면서 이 숙주 같은 나물, 숙주나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얘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서 하루 만에 배신의 아이콘으로 전락한 이야기는 성경 사복음에서 다 다루고 있는 이야기죠. 어쩌다가 그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장소는 사람을 임의로 죽이고 살리는 빌라도의 법정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가야바의 공회였습니다. 이방 사람이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동족이 재판하는 공회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비겁해질 필요는 없었죠. 군인이 총검을 들이대면서 너도 예수와 한패지? 라고 물은 게 아닙니다. 심부름하는 한 작은 아이가 너도 예수와 한패지? 라고 물은 겁니다. 굳이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가벼운 그런 대화의 자리였죠. 어쩌면 베드로는 이 작은 계집아이의 질문에 예수님을 변호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처음에 나는 네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겠다 라고 대답을 회피했고, 두 번째 너도 예수와 같은 한패지라고 했을 때 이번엔 부인하면서 아니라고 대답했고, 세 번째 너도 한패지라고 말했을 땐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그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의 배신이 한 단계씩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어제 예수님 잡히실 때 칼을 휘두르면서 제사장의 귀를 자르던 그 혈기는 다 어디 가고 오늘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인단 말인가? 복음에 대해서 입장이 확실치 않으면 용감해야 하는 순간에 용감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확실히 알고 그 가운데 든든히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복음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도전에 굴하지 않고 용감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이 지난 3년 동안 따라다닌 스승은 맞아서 얼굴이 퉁퉁 부어 있어요. 머리카락은 흐트러졌습니다. 옷은 찢겨서 살이 다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전혀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바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우리는 300번씩 30번이라도 부인하며 살고 있지는 않냐.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망가진 이유 5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랐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멀찍이서 따라간 베드로의 마음을 보면 십자가 지고 가시는 선생님 따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선뜻 떠나지도 못한 채 예수님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는 보고 싶었어요. 결과를 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야.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가서 자기의 행동을 판단하겠다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가자니 용기가 없고, 도망가자니 죄송스럽고, 그래서 살살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그냥 죽게 되었다 이렇게 싶으면 그냥 도망가고, 혹시 예수님 살아나셔서 한순간에 판을 뒤엎고 구테타라도 일으켜 성공하시는 날에는 선생님 저 여기 있어요 이러고 얼른 얼굴을 내밀고 싶었던 심산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다면 그건 의리 없는 태도고 그건 비겁한 짓이죠.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그렇게 의리 없고 그렇게 비겁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요. 교회는 나오겠다. 그러나 너무 깊이 빠지지는 않겠다. 은혜는 받겠다. 그러나 봉사는 하지 않겠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적당히 엔조이하는 그런 베드로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오늘날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나, 십자가와 나 사이에 적당한 안전거리를 두는 사람들, 누군가를 끌고 가는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누군가가 끌어줘야 마지못해 끌려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업고 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업혀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약은 처신 같고 옳은 처신 같지만 이런 태도가 바로 예수님이 토하여 내치시겠다고 했던 그러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멀찍이 예수를 따른 결과가 뭐냐면요, 멀찍이 따르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럼 뭐가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르는 것인가?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무지 속에 따르면 이게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르게 되는 거죠.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모르고. 잘 모르고, 확실히 모르고. 베드로는 몸으로는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있었어요. 마음은 아주 멀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100%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고난의 메시아의 길을 가겠다고 몇 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영광의 메시아를 여전히 기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세상보다 더 큰 영원한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베드로의 생각은 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 곁에 있으므로 부자 되고 출세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애시당초 예수님과 베드로의 생각이 핀트가 맞지 않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에 대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책망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안다, 알리라, 알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 유독 많이 나옵니다. 이때 안다는 건 그냥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부부가 서로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는 이 깊이 아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분명히 안 상태에서 따라가야 하는데 모르고 하는 일은 예수님께 아무런 도움이 안 될 뿐더러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르고 따라가면 그건 위험하기까지 한 거예요. 내 생각에 옳다고 믿고 한 행동이 사탄의 나라를 앞당기기 위해 일하는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린 또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모르는 중에 내는 용기는 용기가 아니라 미련한 고집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르고 하는 일은 힘이 배로 듭니다. 같은 거리의 길도 갈 때보다 올 때가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은 왜 그러냐? 모르고 가는 길은 한없이 멀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 때릴 때 분명히 따라갈 때 알고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와 어떤 길로 가시고자 하는 이 경로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스피드로 가시나 하는 이 페이스가 이게 그분과 같은가를 우린 매 순간 점검해야 되는 거죠. 목적지와 경로와 페이스,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도 맞지 않으면 예수님과 동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알고 따라가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멀찍이서 따라가는 두 번째 의미, 자기 부정 없이 따라가면 그게 멀리서 따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가면서 그물을 버렸습니다. 가정도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버리지 못한 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버리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유익되는 삶을 위해서 산 셈이 된 거죠. 우리는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분노하거나 섭섭한 마음이 들거나 불평불만이 종종 생기는데, 그렇게 되는 건 진심으로 한번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내 의를 드러내고자 하거나 아니면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일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일하고 봉사하고 섬겼다면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내 진심을 알아주시면 돼요. 하나님만 내 마음을 알아주면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은연히 자기 중심으로 만약에 일을 했다, 그렇게 될 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바로 그럴 때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거고, 서운한 마음이 들고, 바로 그 마음에서부터 사탄이 틈을 타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뭐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이건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날마다 계속해서 항상 죽여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잘라야 했던 것은 대제사장 말고의 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베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와 함께 옷고도 죽는데도 갈 것을 준비하였나이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큰 소리를 쳤어요. 생명을 걸고 장담을 했습니다. 남들은 다 그래도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특별시하고 있어요. 별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순간에 다른 제자들은 다 파렴치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데 나는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면 그럼 부인할 거라고 말하는 예수님은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장담과 자기의 자아가 예수님보다도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넘어졌다면 나도 넘어질까 염려해야 하는 것인데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틀리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의지는 과소평가하고 내 자신의 의지에 대해서는 한없이 과대평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결국에 자기만은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결국 혼자 유별나게 부인하고 말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신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안 됩니다.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내 주먹을 믿지 마세요. 내 의지를 믿지 마세요. 다시 말하지만 내 장담을 무색하게 하는 내 자아보다 더 큰 것이 내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죄. 생명 걸고 하는 장담을 무색하게 만드는 내 의지보다 더 큰 게 들어가 있는데 이 안에 그게 뭐냐면 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 사람은 그 자기가 무너지는 날 여지없이 무너지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예수님의 생명 다운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멀찍이 따르는 건 뭐냐면 기도 없이 따르는 거죠. 아무리 호언장담해도 기도가 뒤따르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누가복음 22장 46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죠.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아무리 수면제를 먹었어도 잠이 와서는 안 돼요. 그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골고다에서가 아니라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계시잖아요. 골고다는 허상이고 그 골고다를 결단하는 겟세마네의 자리가 진상이에요. 거기가 진짜 자리입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그 쓴 잔을 피할 것인가 마실 것인가, 예수님은 그것을 결심하기 위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기도하고 계시는데,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 잔을 마실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 자리에,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리에,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안에 있으면서도 한쪽에서는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한쪽에서는 여기가 그냥 호텔인 거예요. 여기가 그냥 자빠져 잠자는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책 제목에 이런 게 있었어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실행의 중요성을 말하는 책인데 책 제목이 그래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기업이나 조직을 이끌어가는 상위 1%의 엘리트들은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다. 그 책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건데, 이것은 동일하게 영적인 세계에서도 적용되는 이야기죠. 바보들은 기도를 항상 결심만 한다. 기도하지 않는 상태에서 깨어나 휘두르는 칼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의 검이 아니라 사람을 상하게 하는 폭력적인 칼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꽃기요, 꽃기요, 꽃기요. 새벽 공기 희미할 때 가야바의 궁전에 무죄하신 예수께서 잡혀 들어가셨네. 세상 사람 무서워서 모른다고 하누나 다 굴기 전 3번이나 나를 모른다더냐. 3년 동안 주와 함께 온갖 고생 다 하며 생명까지 내놓는다던 베드로의 뒷모양.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나의 사랑 시몬아, 일평생을 쫓겠다던 내 결심이 변했나. 사랑하는 자기 선생 잡혀감을 보고서 공포심에 떨리어서 나는 예수 모른다.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나의 사랑 상여가 날 버리고 네가 가니 내 마음이 아프다. 베드로가 다구는 소리를 듣는데 이 소리가 얼마나 놀랐을까. 바로 어쩌녁 만찬에서 선생님이 자기를 향해서 예언했는데 다 굴기 전 3번이나 나를 부인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진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이게 전기에 감전된 듯한 그런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베드로가 다행인 건 뭐냐면 다구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베드로의 실수, 실패 얘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 소리를 듣고 통곡했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인 거죠. 베드로가 통곡했다.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배우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실패도 빠르지만 회복하는 순발력도 빠른 것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꽃기요 소리를 들으면서 꽃기요 하는 소리가 3번이나 들리는데도 끝내 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가장 짧은 설교, 꼭기요 하는 소리,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와서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구원의 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기요 소리를 들으면서도 끝내 내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리라 라고 나가서 목매어 죽으면 그거 가룟 유다 되는 거죠. 그러나 다 굴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했다면, 그 밖에 나간 건 밖에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베드로는 자신이 끝까지 법정에 주님과 함께 서지 못한 거, 끝까지 나는 그와 같은 당이라 고백하지 못한 거, 생명을 걸고 한 장담에 생명을 걸지 못한 거,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그는 회개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다만 자신이 더 충성하지 못한 것을, 그걸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제 새벽 예배 시간에 다음 한 주간 동안 내일부터 1시간 기도회 하자고 제안드렸죠.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가 1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이걸 문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자 그랬어요. 1시간 깨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해보자고. 그래서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제가 5시에 교회 문을 열겠다고, 이 앞에 나와서 저랑 같이 기도하자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5시부터 새벽 예배가 45분에 시작하니까 40분 정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45분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나니까, 끝나고 나면 또 20분 기도하고 일찍 가실 분 가시고, 나는 남아서 1시간 기도할 수 있다 하시는 분은 그냥 예전처럼 45분에 나와서 6시에 불이 꺼지면 7시까지 기도하시다 가시면 돼요. 그런 기도를 일주일 동안만 해보자. 고난주간에 했으면 의미가 좋겠지만, 고난주간에 미국 회중과 중국 회중들이 여기서 돌아가면서 그 철야 기도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사순절의 한가운데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지난 목요일이 사순절 20일 터닝 포인트를 지났는데, 바로 이 깊은 기간 동안에 일주일 동안 한번 기도해 보자. 새벽 기도라는 걸 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면 평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짓 한번 해보자. 안 하던 것을 하려니 힘이 들겠지만 의지를 동원해서 한번 기도해 보자. 목사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지 않는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아닌가?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한 사람들의 카테고리에 있지 말고 거기서 한번 나와 보자. 다구는 소리를 듣자.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경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소리를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환경으로, 훈련으로, 시련으로.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는데 다기우로도 계속 못 들은 척하고 자기의 길을 갈 거냐. 자기가 약한 존재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나와라. 성령이 부어주는 강한 힘을 경험하게 될 거다. 평상시 기도 생활을 게을리했다고 생각되는 분들, 그분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라. 다시 기도의 줄을 잡아야겠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나와서 기도하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처럼 우리도 통곡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아직 희망이 남아있는 거 아닐까. 2015년 사순절을 메마른 눈으로 보낼 수 없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나와라. 주께서 젖은 눈을 주시지 않겠는가? 은혜를 주시지 않겠는가?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고백을 베드로처럼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드려보는 거죠. 사도 바울도 생명 걸고 한 말이 있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 이런 장담과 비슷하게 들리기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과 베드로의 고백이 틀리게 느껴지는 건 뭘까? 베드로의 고백이 큰 소리요 장담으로 들리는데 바울의 고백이 고백으로 들리는 건 뭐가 차이가 있는 걸까? 거기에는요, 십자가가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십자가를 통과한 고백이냐 아니냐가 들어가 있는 게, 이게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십자가 없는 생명 걸고 하는 장담, 그거 붙잡고 살았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부터 십자가를 통과한 생명을 거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보자. 여러분, 무지한 고백, 자기 부정이 없는 고백,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고백은 예수님이 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고백으로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를 내치신 건 아니에요.
너가 후에는 십자가가 있는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너는 순종과 헌신의 고백을 드릴 날이 올 거다. 그럴 때 내 양을 새롭게 치라.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안전거리가 없는 신앙생활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린 안전거리를 두면 안 돼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가장 이상적인 거리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고 날 위해 저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음성이 생생히 들리는 거리.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복된 삶이고 이것이 실패를 줄이는 삶이죠.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쿨쿨 잠을 자고 있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것 다 알고 계시고 그러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실망하지 않으시고 네가 3번 부인할 거다. 그러나 너는 다시 돌이켜 내 백성들을 굳게 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기대 안에 여전히 있으니까 좀 잠을 자도 괜찮아요. 이제부터 안 그러면 되잖아요. 베드로의 오늘 본문의 모습은 모래알 같은 믿음이었지만 통곡하는 모습을 통해서 반석처럼 설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우리들은 봐요. 예수님의 그러한 신뢰와 예수님의 그런 넓은 이해와 포용 안에서 이 모래알 같은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은혜 안에서 공사 중인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우린 공사 중.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공사를 잘 하셔서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구는 소리를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심의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주는 소리, 내 실수와 과오를 깨닫게 하는 소리, 신앙적 나태함을 깨닫게 하는 소리,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경성의 소리, 주님 손 붙잡고 좀 바짝바짝 따라가는 그런 주님의 위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24장 1절과 2절을 부른 후에 우리 잠깐 묵상 기도 드리실까요?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 시간 잠깐 좀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
예수님과 나 사이에 안전거리가 없는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가 빠진 생명 걸고 하는 장담 큰 소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가 있는 고백, 자기를 부인한 고백, 예수님이 분명히 어디로 가려는지 알고서 하는 고백, 그리고 기도가 뒷받침된 고백 드리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5년 사순절을 메마른 눈으로 보내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은혜에 푹 젖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15년 사순절 다구는 소리를 듣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도